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3일 남았다면 남은 3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단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니까 딱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은 시간에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일 남았다면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도 자녀에 대한 마음이 부모에게 가장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3일 동안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화요일 날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초청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자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의 집에서 금요일날 주무시게 되고 사랑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참 잘했다. 나를 미리 장례를 지냈다.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향료를 붓고 이제 장례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이미 향료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다고 칭찬합니다. 그걸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손에 정류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주무시고 월요일은 성전에 들어오시죠. 와보니까 장사하고 돈 바꾸고 여인의 뜰에서 아주 그 강도의 부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인생을 새벽 기도로 매일매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화요일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그래요. 입술로 믿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계해보면 희게 된 예복은 있는데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옷 빛나고 세마포 입고요, 옳은 행실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옳은 행실 단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것을 마르게 하시면서 얘들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가 있고 너가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참 그 방앗간에 일하면서 굉장히 바쁜 때에 꼭 새벽에 기도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또 먼 거리에 있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몸이 피곤할 텐데 어떻게 새벽에나 기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십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오셔서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해서요 기도 안 하면 저 죽어요. 저 살라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바빠서 새벽 기도 못한다. 또 다른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가 너희 생명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김민규 장로님 어제 장례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기도해 드렸을 때는 이 몸도 움직이시고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갔다 와서 이제 기도해 드리니까 호흡이 상당히 가쁜 가운데 이 눈가에 눈물은 맺히는데 알아듣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말할 수도 없고 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임종 예배 드리고 한 2시간 뒤에 천국으로 가시는데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인생을 마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요 굉장히 그 사람의 영혼은 위험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호흡이 끊어지고 있는 거야.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애타합니까? 이 호흡을
가쁘게 숨쉬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두 딸이 아빠는 최고의 아빠였어요. 아빠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두 딸이 아버지 곁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호흡이 끝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우리 영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꼭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선교지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미국의 교회를 가보니까 대부분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한인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해요. 참 그게 좋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마지막 월요일날 화요일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교훈은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생명이 이어진다.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세요. 특히 천국 비유를 많이 주세요. 오늘 말씀도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죠.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죠.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풀 때 얼마나 잘 준비하겠습니까? 임금은 가진 게 많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최고로 준비할 겁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몇 년 전에 소철한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결혼하는 장면 본 적이 있는데 참 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경건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 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의 결혼식은 얼마나 좋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얼마나 좋을까, 이거 한번 떠올려 보게 된대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두 번 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이제 구두로 우리 집에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이제 사람들을 각 집에 다 보내요. 왕이니까 뭐 높은 사람부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왕이 베푼 잔치에 안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이 또 가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잔치를 준비했다. 우리 아들 장가간다. 살찐 소하고 짐승 잡았다. 모든 거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와서 축하해달라. 이렇게 또 종들을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런데 그 청함받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밭에 파종기나 추수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기 바쁜 일 때문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또 한 사람은 사업사 또 갑니다. 사업에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계약하러 간다고, 사업이 바쁘다고,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왕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거 뭘 말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구약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고 마지막엔 세례요한을 보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 신랑이 되는 이 잔치에 오지 않는 거예요. 종들까지 죽여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제는 군대를 보냅니다.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계시록 6장에 보면 심판이 공개가 되잖아요. 7인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온다. 또 8장 9장을 통해서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땅에, 바다에, 강 근원에, 하늘에, 또 무정에서 이제 또 사단이 나오고,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2억 명의 군대가 준비되고, 마지막 대전, 아마겟돈 전쟁, 이슬람 세력과 불신 세력, 또 한쪽에는 기독교 세력과 메시아주 계열, 이 두 세력이 아마겟돈, 머기도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세상 나라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 말씀을 통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에 더 구원하려고, 한 영혼에 더 살리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천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우리 보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심판을 늦추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할 수 있죠. 그러나 심판하면 네 안 믿는 자녀 어떻게 되겠니? 너 안 믿는 부모님 어떻게 돼? 너 안 믿는 오이고수들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늦추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요. 살인한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진멸합니다.
세상 동네를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청한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초청해 와라. 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길에서 만나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요.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이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보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는데 이 예복을 안 입은 거야. 자,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안 입은 거야. 왜 들어왔어? 어찌 들어왔어? 아무 말을 못해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게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러죠.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심으면 싹이 트잖아요. 잎이 나고 줄기나 꽃이 핍니다. 사모의 뱃속에 태아가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라지요. 그리고 40주가 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 전하게 되고 사랑 관계에서 섬기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면 벌써 내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세요. 지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에 뭐 싸워서 이기면 뭐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관계는요, 손해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자존심 싸움하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이거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구원받니 돌아봐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니 돌아봐야 됩니다.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섬기면 사람들이요 따라줍니다. 섬기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데 바깥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태아로 말하면 이제 막 자라는 거예요. 이 자라야 정상이에요. 안 자라면 병 걸린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영이 살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왔는데요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되고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 혼인잔치에 자격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겨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옳은 행실을 계속 내 삶에 담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또 예수님이 잔치가 끝나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예복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흰 세마포를 입고 옳은 행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